우리 17절부터 우리 아까 17절까지 읽었나요? 그러면 우리 19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네,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서 우리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우리 4장 11절부터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들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경험한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랑은 바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삶에서부터 자라나오는 사랑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면서부터 자라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이 사랑이 바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에베소서나 여기에서 나왔던 예정론의 이야기들이 여기도 나와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도 동일하게 친구끼리는 서로 비슷한 걸 많이 한다는 거죠.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지만 친구끼리는 서로 비슷한 게 하는데 바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 삶을 내려놓는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는 것은 그 바로 내가 하는 걸 너희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같이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개방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시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막상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될 때 안에서 세상과는 충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적대감과 그리고 핍박의 주된 타겟이 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들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 그대로 너희들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고 그리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는 것은 선생을 핍박했으면 제자도 핍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받아들인다면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너희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줄줄이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또 핍박과 이 사이에 이 속에서 성령의 그런 사역에 대한 이해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왜 오셨는지 그래서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이 성령께서는 뭘 해주실 것인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값을 치르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하시면서 그냥 너희들끼리 나가서 그냥 세상과 충돌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세 번째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은 바로 이런 충돌 속에서도 활발하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거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17장에 가면 나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에 세상이라는 그런 개념,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것을 갖다가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을 향한 그 견해들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도 많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안에서 제일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견해 속에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친화적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세상과 함께 같이 잘 어울려서 살아요. 근데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과 친화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도망되어 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이제 분류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미노나이트 브레드린이 아니고 미노나이트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이나 아니면 그 이단들 안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갖고서는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해가지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떤 전기도 안 쓰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거부한 채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과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무서워서 도망가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들로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예언했던 자들은 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돌을 두드려 맞고 투옥되고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들이 그랬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핍박들을 당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지녔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비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 가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그 인자야 가서 왕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했을 때 안에서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 그들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갖다가 그들의 죄악을 갖다가 이렇게 그 폭로해 준 거예요. 그 결과 자신들을 갖다 악하다고 하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니까 명동에 가니까 명동 사거리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부스가 하나 있어요. 아주 이렇게 퍼머넌트한 부스로 만들었어요. 무슨 은행 바로 들어간 입구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명동에 나가셔갖고 명동 예술극장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뭐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래가지고 거기 오는 수많은 일본 관광객들에게 하기 위해서 일본말로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말로 하고. 그렇게 하고 요거도 먹는 거를 세상과 충돌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라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교회 나가자 하고 이랬을 때 그 가정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 많아요. 특히 시어머니가 막 못 나가게 막 그 두드려 펴고 머리카락 이제 잡아 당기고 막 성경 불태우고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한 게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나 가족들이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는 무슨 역할을 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것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그 안에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들을 핍박하고 왕에게 끌려가고 했을 때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에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를 너희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채우시겠다 해요. 근데 한 번도 이야기를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무서워갖고 교회 갈 때 신발 이렇게 들고 나오고 해가지고 막 성경은 어디다 바깥에다 감춰놨다가 밖에 이제 탈출하고 나오면 성경 들고 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들키면 두드려 맞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확신했어요. 그리고 체인지 됐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날 집에 가갖고 그 시어머니 보고 시어머니 교회 가셔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아주 담대하라 그래요.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근데 그렇게 딱 할 때에 성령께서 확 하고 역사를 증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증거하고 성령께서도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굉장한 핍박과 저항과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지만 안에서 그걸 트러스트하고 한번 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하게 될 때 어떤 그게 일어나게 되는지.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가고 충만할 때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어느 집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지금 예수를 안 믿고 그래갖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저씨 깨야 된다고. 그런데 안에서 모여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막 하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뭐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 왔습니다 하고 이러기도 뭐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트러스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는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는 그냥 케이크 사가지고 그 앞에다 놔둬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안에서 뭔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볼 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인간이 갑자기 깨져갖고 막 하면서 막 뭐 고개를 떨면서 이렇게 울고 한다든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사람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충만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핍박을 받고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돌 던짐을 갖다가 당할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만나시지만 아주 유유하게 예수는 지나가시더라 그래. 근데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안에 가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가다 보면 문도 안 열어줘요. 문도 안 열어주고 오지 말라고 해라 해갖고서는 부인이 살며시 나가고 지금 우리 아저씨 막 이래 됐다고. 근데 그런 게 대해서 하등에 이렇게 뭔가 구애를 안 받고 오는 거예요. 거절받고 이러지만 안에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을 거절하는 건 너희들이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날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거절당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거절당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 16장에 1절부터 4절까지 갈 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미리 해주는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가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증거해 주실 거라고. 이걸 믿으세요? 바로 이것은 이러한 삶도 자체도 안에서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생명을 주는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거고 그리고 그건 응답될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될 거고 그걸 확신하게 된 우리들은 가서 과감하게 우리들은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같이 증거하셨다는 것 또한 경험하게 돼. 그렇게 두드려 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냥 파랗게 질리면서 니나 가라 하고 뒤로 막 물러서게 되면 막 그때부터는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갖고 안 됩니다. 이제 붙잡고 막 가자고 막 끌면은 막 놔라 하다가 나중에 끌려 나와요. 안에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너희들 가면 막 오셨습니까 하고 그래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문전박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는 성령의 약속을 이 세 번째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게 될 때 그도 너희와 함께 같이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너희들 통해서 하게 됐을 때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이 그 유죄라는 걸 갖다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 사이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 앞에 온 세상은 유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을 가리켰고, 그리고 세상은 그분을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보았고 들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유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끝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기적들이 그들을 보는 앞에서 행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그들은 유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16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컨빅션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컨빅션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의 그 성령의 약속,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할 뿐 아니라 그 바로 증거자가 되셔서 그들의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서포트하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지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말해야 될 것도 가르치게 되고, 그렇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아놓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나가면 세상에서 굉장한 저항을 느끼게 될 거라고, 가면 이 선생을 핍박했듯이 너희들도 핍박할 거라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로 오겠다. 내가 또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게 된다. 그거 와서 내가 한 말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저항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은 너희들과 함께 같이 증거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나와 너희들 사이를 연결해서 날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그런 모체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거라고. 그 결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증거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와 함께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생명을 주는 이 관계 속에 늘상 있거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한국에서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렸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 능력이 떨어졌다고. 옛날에는 매일매일 앉아가지고 이 생명의 젖줄을 받으려고 했고, 이럴 때는 가서 말만 하면 다 안에서 막 그렇게 오고 저항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뭐 기쁨 때문에 저항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되고 가서 그냥 별말 아닌데 뭐 말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뭐 어떻게 됐다는지, 뭐 가서 허그를 한번 했는데 뭐 자기가 무슨 뭐 100만 볼트 전기 맞았다느니 뭐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저는 전도 폭발도 안 배웠고 뭐 그거 하는데 따라가서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뭐에 대한 결과냐면 죽으라고 이 생명을 얻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기에 온 그 제 힘을 다 기울였던 거예요. 시간만 나면은 그분과 그런 관계를 누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제가 더 경험하고 싶었고, 그것 때문에 제 안에서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져가기를 이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있었을 때는 상대가 거절을 했다 안 했다 뭐 저항을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안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함께 같이 증거해 주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바울아 너 왜 많은 학식이 너를 망하게 해놓으라 했듯이 공부 너무 많이 하고 그 결과 뭐를 등한시했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생명을 주는 이 관계 속에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이게 전부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를 가르치실 거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올 때에 실제적으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교리에만 충실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신비한 영적인 만남. 이게 우리들을 갖다가 떠나가게 되면은 안에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교리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는 힘을 잃게 되고 나중에 아주 뭐라 그러죠? 그 더러운 옷, 곧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무화과나무로 엮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을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막 옛날에 그게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면서 내가 이걸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이렇게 등한시하면서 살아왔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근데 가서 다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신비하게 저를 채우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어요. 그러자 제가 아주 힘을 받기 시작해요. 힘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리딩할 때도 안에서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어떤 교리나 어떤 그 삶의 적용의 문제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 훈련을 시킬 때 제발 적용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적용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원리 같은 거 뽑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교리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이게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오늘 뭐 좋은 걸 깨달았다 하고 이게 우리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아주 좋은 뭐 말씀 들었다. 이게 우리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 이게 우리를 안 바꾸더라는 거예요. 경험하셨죠? 그런데 단 한 번 주님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남은 우리를 영원히 바꿔버려요. 바로 주님과 가지는 이 경험들, 이 소중한 것들을 이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22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경험들이 계속해서 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제 삶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제가 가서 체크를 해보면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이야기하면 물론이죠 하고 제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 속에 지속적으로 있었는 거예요. 근데 아파가지고 자꾸 이제 뭐 딴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런 걸 등한시하게 되니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묻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계명도 안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에서 막 악덕 기업주라고 제대로 공급도 안 해주면서 일만 시킨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걸 시달리는 거 아세요? 그 제가 이 악덕 기업주라는 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어떤 선교사가 와서 그래요. 선교사가 와고 악덕 기업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잘 주지도 않고 일만 부려먹는다고 하면서 안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그분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이런 기쁨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악덕 기업주죠. 갑자기 그냥 아이고야 옛날에 그냥 그 돈 많은 거 그거 좀 지키고 그냥 평신 너로 그냥 잘 살았으면 됐을 텐데 그냥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이렇게 예, 그때는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였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베스트였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리 교리를 잘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할지 모르지만 한국에 제자 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좌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는 순복음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 모셔다가 집회를 해가지고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최근에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죠?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드시고 있는데 이 마지막 말년에 와서 이게 또 아니구나 하고 이게 좌절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것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가 아주 문매를 맞으시고 그래갖고서 후퇴하셨어요. 그렇지만 저기 가평에다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그 영성센터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지어갖고 전철이 거기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안에서 교회는 등치는 키워놓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부풀려놨는데 이게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예요? 안에서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그냥 완전히 왕창 채우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었구나 할 때 뒤에 가갖고 마지막에 내가 뭔가를 이뤘다 생각했는데 이게 허무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왜 정반대 극단에 있는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정반대 극단에 순복음에 그러냐면 이게 뭔가 하면서 경험도 하고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신 거예요. 그 안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은 교리나 윤리 훈련들 또 제자 훈련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이러한 만남, 깊은 교제, 그분 안에 거함 그런 것들을 떠나서는 이런 것들이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돼요. 그죠? 그리고 내면의 영적인 그런 만남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실체를 내면적으로 경험하면서 초자연적인 삶을 창조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영성이 없이는 교리나 윤리는 그 가치를 전부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은 순복음에 와서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영적인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도 있어요. 가서 그래서 맨날 막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이래갖고 은사주의로 이렇게 이 사람들도 열매가 안 맺는 거 아세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관계 안에 거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관계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기독교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것을 죽는 날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그 죽는 날까지 그걸 더 많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예, 바로 이날 밤 예수님이 이들과 마지막 나눈 그런 만찬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가지고 마지막 난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죠? 예, 안에서 이것은 또 뭔가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이 있을 거라 봐요. 예,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그런 접목들. 예, 바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 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을 받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그걸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정결케 된다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는, 이 성령을 받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건 이미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한가, 이제는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하게 우리가 옳은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란 이런 신비적인 측면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지식적으로 흘러가고 어떤 관념적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실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이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내적인 경험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안에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게 이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에서 그런 사람들만이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이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막 기도했죠. 하나님, 나 성질 급한 거 아시죠? 지금부터 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안 하시면 내 생각나는데 그냥 갑니다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그러면서도 처음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거 말하면 성령께서 컨펌해 주셔요. 왜냐하면 이미 제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확신으로 연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는 것을 약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게 바로 그 희생의 사랑들, 그걸 우리가 받아 먹고,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있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은 지속적으로 용서함 속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이 자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삶인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받아 먹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바로 온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또한 그렇게 자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경험했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온통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은 아버지가 했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가 보여준 것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어떤 교리나 또 어떤 봉사나 또 전도보다도 우리가 가장 깊은 생명의 근원에 우리의 모든 뿌리들을 내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또 은혜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편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같이 증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이어져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우리를 미워하고 충돌하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처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 속에 깊숙하게 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전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